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 41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 41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계획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본주의 시대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중심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작금의 뉴스를 보게 되면 2023년 2월 현재 튀르키예, 터키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수만 명이 벌써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결론적으로 나타날지 세계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 정신을 말하면 21세기 기독교 시대 정신이 뭡니까? 고발합니다. 고발합니다. 21세기 기독교 시대 정신은 잘 살아보십니다. 잘 살아보세요. 오늘의 21세기 교회들이 강단에서 증거하는 메시지 방향이 잘 살아보세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가 뭡니까? 물량주의입니다. 물량주의 메시지, 성공주의 메시지, 현세주의 메시지, 현세주의 메시지, 땅에 속한 현세주의 메시지. 빌립보서 3장 18절을 위하여 바울 사도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다.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다. 멸망이다. 저희의 신은 배다. 저희의 신은 배떼기다. 저희의 신은 복통이다. 저희의 신은 창자다. 창자다. 무엇을 지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사도의 입을 열어 무엇을 경고하는 것입니까? 잘 살아보세요. 기독교 메시지가 타락하고 있음을 바울사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라. 멸망이라. 2023년 2월 미국의 이민 온 자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그때, 캐나다의 이민 온 자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그때 메신저가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여러분이요, 이민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민 왔습니까? 신앙을 찾아서 순교 신앙으로 왔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잘 살아보기 위하여 왔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이다. 1등이다. 이렇게 타락한 잘 살아보세요 메시지로 세상 오디양 칠대주로 다니면서 교회를 타락시키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교회를 타락시키는 라오디게아 교회 메신저가 있습니까? 교회를 타락시키는 사대교회 메신저가 있습니까? 너희는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거짓 믿음이다. 흰옷이 없다. 눈먼 자다. 이미 예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심판하셨습니다. 사대교회를 심판하셨습니다. 사대교회, 기적을 좋아하는 사대교회, 은사를 좋아하며 진리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린 사대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심판입니다. 이렇게 21세기 기독교가 지붕의 십자가는 많지만은 메시지의 흐름이 hen세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량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번영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지옥으로, 무신론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와 함께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현재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징계, 이것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표적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기후변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세상이 고통당할 때 예수님의 징계라고 선포한 메신저가 있습니까? 벙어리 개가 되었습니까? 땅의 복을 계속하여 강조하여 천하로부터, 온 세계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을 통하여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면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이 땅 위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징계라고 선포하지 못하는 벙어리 메신저가 있습니까? 지진을 통하여 수만 명이 죽어가도 하나님의 징계라고 선포하지 못하는 벙어리 메신저가 있습니까? 2023년 2월 현재 중동 티르키 터키에서 발생한 바로 그 지진 지역, 바로 성경에 나타난 안디옥 도시 주변이죠. 안디옥을 지금은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안타키아 도시, 이렇게 부르고 있죠. 터키와 시리아 국경지대에 가까이 있는 안디옥, 그리고 지중해와 가까이 접한 안디옥. 그러나 터키 땅에 속한 안디옥, 이 안디옥, 다른 말로 오늘 현재 말로는 안타키아, 안디옥 지역에 바울 사도가 목숨을 걸고 선교했지.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우뚝 섰었죠.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했지. 바나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인, 거룩한 자가 목회했지. 그리고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바로 그 고장에서 자라났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마침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 선교 활동을 했죠. 제1차 선교, 제2차 선교, 제3차 선교, 제4차 선교, 이리하여 마침내 로마 감옥에서 순교했죠. 잘 살아보세. 타락한 21세기 기독교 시대 정세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 이하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계십니다.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도 유물론, 전체주의, 제국이 나타나서 세계 기독교를 밟아버릴 것을 예고했습니다. 동물농장, 이것을 통하여 밟아버릴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소설 1984년이라고 하는 소설을 통하여 조지 오웰은 유물론 주체사상에 세계를 포로로 핍박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성경은,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벌써 예언했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21세기 교회 기독교 시대 정신이 뭐라고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물량주의 메시지, 번영주의 메시지, 성공주의 메시지, 배금주의 메시지,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 메시지, 긍정은 힘, 십자가의 돌을 잘라버린 긍정의 힘, 십계명을 잘라버린 긍정의 힘, 우상 메시지, 8차원의 성공주의 영성 메시지. 이것을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신다고요? 어떻게? 전쟁, 지금,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지진, 기후변화. 요한계시록 16장 19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기후변화로 세상을 징계하실 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몇 킬로그램이었습니까? 한 달란트 34kg 우박 덩어리가 떨어져서 세상을 징계한다고 기후변화 경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징계가 세상에 떨어집니다. 사탄이 할 때요? 아닙니다. 예수님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징계가 온 세상에 발발합니다. 일곱 인을 떼실 때 거짓 선지자가 신마를 타고 등장합니다. 백마 타고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잘 살아보세 메시지입니다. 잘 살아보세 메시지입니다. 잘 살아보세 메시지로 이 거짓 선지자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어갑니다. 기적과 은사로 죽은 사대교회를 만들어갑니다. 이리하여 타락한 시대 정신을 만듭니다. 첫째 다신, 둘째 유물론, 셋째 진화론, 넷째 짐승문화.
바로 이 거짓 선지자가 짤사라봇의 번영주의 우상 메시지를 통하여 이렇게 교회를 타락시키고 시대를 타락시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무엇으로 심판하시요?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심판하십니다. 전쟁,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전쟁입니다. 기근, 금정말을 탄 자가 저울 때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이것이 기근입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청황색 말을 탄 자가 그 이름은 사망입니다. 사망. 바로 전염병, 전쟁, 기금, 전체 통합적으로 4분의 1 인구를 죽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 사이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사탄이 할 때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첫째 인을 떼실 때, 예수님께서 둘째 인을 떼실 때, 예수님께서 셋째 인을 떼실 때, 예수님께서 넷째 인을 떼실 때, 예수님께서 일곱째까지 인을 떼실 때 재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기억할지어다. 이래야 예수님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타납니다. 계시록 8장이죠. 그러므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일곱째 천사로 발전합니다. 이때에 땅, 바다, 강, 하늘, 재앙의 사건이 터집니다. 땅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래야 땅의 3분의 1이 깨어집니다. 지진, 불 등으로 깨어집니다. 땅이 지진으로 깨어지면서 불에 타서 녹아 내립니다. 이것이 계시록 8장 1절 이하로 연결됩니다. 3분의 1이 죽습니다. 아까 전에 6장에서는 4분의 1이 죽었죠. 8장에 나팔 사건이 일어날 때는 3분의 1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을 심판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불타오르는 햇불처럼 타오르던 별 하나가 강 3분의 1에 떨어집니다. 강물이 선쑥이 됩니다. 선쑥이 되면 이 선쑥을 마시는 자, 마라에스 물, 선쑥을 마시는 자가 죽습니다. 얼마나 죽는다고요? 3분의 1. 잘 살아보셔야 하는 타락한 메시지의 물을 마시고 죽습니다. 3분의 1이 죽습니다. 21세기 기독교 강단 기억할지어다. 그리하여 하늘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계시록 9장 1절 이하에 무적행 지옥을 보여주십니다. 지옥의 임금 아바돈, 아볼루온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래하여 9장 12절 이하를 통하여서
전쟁이, 세계적인 전쟁이 발발하여 3분의 1이 죽습니다. 마침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바로 11장 계시록 11장 14절을 이하여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러나야 일곱 대접 재앙을 가진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일곱 대접 재앙, 이것을 땅에 쏟을 때, 바다에 쏟을 때, 강에 쏟을 때, 태양을 향하여 쏟을 때, 짐승 보다를 향하여 쏟을 때, 유브라데 강을 향하여 쏟을 때, 공중을 향하여 쏟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징계, 온 세계에 발발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을 깨실 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절대 주권. 질문하겠습니다. 종말의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라고 가르치는 미신자가 있습니까? 종말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까? 사건이, 종말에 이러한 사건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 일어납니다. 누가 종말은 성령의 시대라고 가르칩니까? 성령 은사 하면서 은사 받아라, 기적을 행하라, 그렇게 하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메신저 아닙니까? 진리를 잘라버리고 성공주의 메시지로 잘 살아보세, 사이즈를 키워보세, 잘 살아보세 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드는 메신저가 아닙니까? 사대교회, 지적주의 사대교회를 만들어, 은사주의 사대교회를 만들어 죽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메신저가 아닙니까? 이렇게 21세기를 교회 시대 정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살아보십니다. 잘 살아보시는 땅의 메시지입니다. 땅을 향한 메시지, 땅에 속한 메시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경고한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저희의 맞춤은 멸망이라, 지옥이라. 저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요, 저들의 신은 저들의 배때기야, 저들의 창자라, 저들의 복통이라. 저들의 신, 저들의 하나님, 배때기, 창자, 복통. 바울 사도가 책망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1세기 2023년 2월달 현재 터키, 티르키, 안디옥, 안타키아 도시에서 중심으로 하여 발발한 지진,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이처럼 바울 사도를 통하여 안디옥 지역을 선교했죠. 그런데 오늘 21세기 안디옥 도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폐허와 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독교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 당대에 세계 선교를 책임졌던 안디옥 교회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모하멧이 AD 570년경에 태어났죠. 그렇게 하고 이슬람을 만들었죠. 570년이면 6세기죠. 그리고 활동은 7세기에 들어가서 활동했죠. 바로 7세기부터 7세기 이슬람이 안디옥 지역을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안디옥 교회는 이방종교 발 아래 발표했습니다.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빛을 잃으면 너희가 소금 맛을 잃을 때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발 아래 자근자근 밟아버릴 것이다. 기억할지어다. 이리하여 안디옥 교회는 이슬람에 밟히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11세기 셀주크 터키 이슬람이 또다시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1453년 오스만 터키 이슬람이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오스만 터키가 언제까지 통치했죠? 세계 1차 대전 끝날 때까지 오스만 터키가 통치합니다. 그리고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오스만 터키는 세상에서 역사에서 사라지고 바로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바로 터키가 안디옥을 통치합니다. 오늘까지, 오늘 21세기 2023년까지 터키가 이슬람으로 안디옥 교회가 있는 바로 그 자리를 통치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잘 살아보세. 물량주의 우상을 따라가는 메신저 어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21세기 종말에 기독교가 물량주의를 따라가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신다고요? 요한계시록 13장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것이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바벨론의 기독교를 포로로 넘기십니다. 마지막에 나타날 마지막 바벨론이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이 되어서 기독교를 발 아래 밟아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물론 전체주의 제국이 강조하는 모든 것은 물질이다. 인간도 물질이다. 짐승도 물질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짐승이고 짐승이 인간이다. 그러므로 동물농장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학살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신학교를 다녔던 스탈린의 이름이 뭐라고요? 풀네임이 조셉 스탈린. 성경을 배운 스탈린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배웠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물량주의 메시지를 스탈린이 전수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오히려 스탈린이 세상을 학살하는데 도구로 사용할 정도로 스탈린이 하나님의 말씀을 밟아버리고 학살하고 인간은 물질이라고 하는 공산주의를 세상에 퍼뜨리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물량주의로 빠져버리게 될 때 유물론 지배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지어다. 물량주의 메시지, 현세주의 메시지, 번영주의 메시지, 바로 이 물질과 유물론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유물론을 정복하는 길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물량주의 메시지로 유물론을 어떻게 이깁니까? 물량주의 메시지, 번영주의 메시지, 이것은 유물론과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유물론 주체 사상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유물론 주체 사상, 북한의 유물론 주체 사상을 발 아래 밟는 비결,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잘 살아보세가 아니고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도.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몇 절이에요? 18절. 십자가의 도. 이것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 창세기 18장 19절.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은 여호와의 도. 이것을 너에게 사명으로 준다. 너는 여호와의 도를 네 자손에게, 세계에 가르쳐라. 이것이 네가 받은 사명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도, 이것이 신약의 한마디로 성경을 표현할 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다. 양의 문이다. 길 대신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여호와의 도,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라버리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물량주의 우상. 2023년 모 메신저가 캐나다를 순방하면서, 미국을 순방하면서, 여러분 미국에 이민 온 목적이 뭡니까? 잘 살아보기 위하여 왔죠. 그러므로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 정식으로 도전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정면으로 도전하는 타락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을 견뎌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세계에서 가장 큰 목회를 했던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산채로 요한군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21세기 기독교가 유물론을 승리하는 길, 오직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도, 여호와의 도,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도. 이것이 곧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라, 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필사적생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바쳐라.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꼭같이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21장 18절, 십자가의 도, 순교신. 이것을 세 가지로 표현할 때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가 되는 것입니다. 피스티스, 믿음, 이신칭의를 통하여 어렵다함을 받는 믿음, 이것이 피스티스입니다. 그리고 크리시스, 그 다음에는 거룩입니다. 거룩함, sanctify, 거룩함. 이것이 곧바로 정의를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이것이 거룩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순교신앙입니다.
피스티스 크리스 엘레오스. 엘레오스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 신앙. 예수님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세 가지로 표현할 때 피스티스 크리스 엘레오스, 믿음, 정의, 순교 신앙. 구약에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도, 이것을 세 가지로 표현할 때 체득, 미시바다, 해신, 체득, 이신칭으로 받는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미시바다, 정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해신, 목숨을 다한 사랑입니다. 목숨을 다한 사랑은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 이것은 율법을 다 이루는 믿음입니다. 율법을 다 이룬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서 너는 완전한 자다. 담임, 완전한 자. 욥을 향해서도 너는 완전한 자다. 담임, 완전한 자. 예수님께서 십계명 설교를 마태복음 5장 19절 이하에서 하시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텔레오스, 완전하라.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다. 텔레오스, 담임, 완전한 자. 이것이 신구약 66권이 가르치는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십자가의 도, 여호와의 도, 예수님의 도, 꼭같이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라버리고 21세기 타락한 기독교 시대 정신이 뭐라고요? 잘 살아보시. 물량주의로 빠져버렸습니다. 물량주의는 무엇과 뿌리가 같다고요? 유물론과 뿌리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물량주의는 유물론 전체주의 제국의 발 아래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물량주의, 성공주의를 따라가다가 하나님께서 징계로 준비하신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의 노예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도, 체득, 미시바드, 해신, 피스티스 크리스, 엘레오스,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으로 율법을 다 이루는, 이리하여 북한의 유물론 주체사상을 발 아래 밟아버리고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종교개혁으로 승리하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결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발자국 소리가 모퉁이에서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21세기 자본주의 시대, 성경은 공산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자본주의를 가르치십니다. 사유재산, 자본주의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지켜나가느냐, 이것이 사명이요 숙제입니다. 자본주의를 잘못 운영하면 뭐가 되나요? 천민자본주의가 됩니다. 천민자본주의, 타락한 자본주의. 타락한 자본주의가 될 때에 자본주의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우상이 되어버릴 때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칼 막스를 찾으십니다. 칼 막스, 포에르바, 요셉 스탈린. 요셉 스탈린을 하나님이 어디서 찾았습니까? 신학교에서 찾았습니다. 신학교에 가니까 성경을 여호와의 도로 무장하지 않고 성경을 잘 살아보시로, 잘 살아보시로.
성경을 해석하니 하나님께서 신하기 위해서 조셉 스탈린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소련 연방 공산주의를 통하여 세계를 밟아버리는 스탈린의 야망, 대학살하는 스탈린, 요셉 스탈린, 요셉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름을 가져왔지만 잘 살아보실 유물론으로 빠져버린 스탈린. 오늘 신학교에 얼마나 많은 스탈린이 있습니까? 오늘 교회에 얼마나 많은 스탈린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지진을 보내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기독교와 세계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41편 1절에서 복 있는 자, 누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자, 지키는 자, 가난한 자를 돕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자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자본주의 시대에 가난한 자를 착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고리대금으로, 이자를 받으면서 고리대금으로 착취하지 말라. 만약에 듣지 않으면 포로로 보낸다. 만약에 불순종하면 포로로 보낸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나가지 않으면 결론은 포로, 결론은 유물론 주체사상 제국의 포로. 기억할지어다. 그러므로 막스 베이거는 자본주의를 언급하기 전에 첫째로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강조했습니다. 자본주의가 건전한 자본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테스탄트 윤리, 종교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 경건주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경건주의, 청교도, 경건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로 국가를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자본주의가 건전한 자본주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을 잘라버리고 경건주의 운동을 잘라버리고 첫째로 자본주의로 강조하면 타락합니다. 천민자본주의, 착취하는 자본주의, 간통사회로 빠져버리는 자본주의, 우상을 만들어 번영주의 우상, 성공주의 우상으로 빠져버리는 천민자본주의로 타락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신다고요? 신학교에서 조셉 스탈린을 찾습니다. 교회에서 칼 막스를 찾습니다. 이하여 타락한 자본주의 국가 러시아를 공산주의로 만들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중국을 공산주의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북한을 평양 예루살렘 국가를 평양 예루살렘을 공산주의로 만들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세계 공산주의는 어디에서 등장하죠? 종교개혁이 없는 나라, 종교개혁이 없는 나라, 종교개혁이 없는 러시아, 종교개혁이 없었던 중국, 종교개혁이 없었던 북한, 쿠바 등등이 종교개혁이 없는 지역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없는 지역에서 유물론 공산주의가 세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보예르바 독일에서 살았죠. 칼 막스가 독일에서 살고 유럽 중심으로 활동했죠. 그러나
포예르바나, 칼막스, 이들이 유럽을 공산화시켰습니까? 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럽은 종교개혁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건주의 운동을 통하여, 경건주의 운동,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통하여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95개 조항, 94번 그리고 95번에서 제94번 95번에서 마틴 루터는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라, 이렇게 거룩한 순교신앙을 마틴 루터는 가르쳤고 자기 자신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기에 포예르바하가 독일을 공산화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존 칼빈 경건주의 운동, 존 낙스 경건주의 운동, 영국의 존 위셀 완전 성화를 강조하되 위셀레는 완전 텔리오스, 완전 성화, sanctified, 완전 성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영국이 공산화될 수가 없어. 바로 이 경건주의 운동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1620. 그래서 오늘의 미국이 건재하게 서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발 아래 밟아버리는 만반의 준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어. 왜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못했다고요? 종교개혁, 대각성운동, 경건주의 운동, 경건주의, 청교도 운동, 이것으로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경고합니다. 오늘 시편 41편에서 이렇게 가난한 자를 지키는 자, 돕는 자, 착취하지 않는 자본주의, 바로 이들이 복 있는 자다. 아샤르, 복이 아샤르입니다. 아샤르의 의미는 고 스트레이트,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도, 여호와의 도, 무장한 경건주의 운동을 하는 국가요 개인입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범사복을 축복하시고 건강복을 축복하십니다. 41장 2절 범사복,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넘기지 않겠다. 바로 이렇게 아샤르복, 고 스트레이트, 말씀으로 무장한 자들을, 말씀으로 무장한 국가를 악인들에게 넘기지 않겠다. 기버 넘기다. 다전트 기버, 원어가 나탄 주다죠. 나탄 주다, 주지 않겠다. 악인에게, 공산주의 체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복 있는 자, 이들을 넘기지 않겠다. 하나님이 넘겨버리시면 완전히 절망이 되고 공산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넘기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잘 살아보세 하고 유물론 사고로 교회를 타락시킬 때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를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에 넘겨버린다, 넘기겠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막을 자 있습니까?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나듯이 전체주의 제국의 발 아래
전체주의, 유물로 제국의 발 아래 기독교가 밟히는 것입니다. 오늘 4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넘기지 않겠다. 나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나단 선지자 그 나타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넘기시면 누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본주의 시대에 가난한 자를 착취하지 않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음행에 빠지지 않고, 복 있는 자, 고 스트레이트, 아시아를 복 있는 자로 서는 민족, 국가, 개인,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신다. 팔지 않겠다. 공산주의, 절대주의 제국에 팔아넘기지 않겠다. 바빌론의 포로로 보내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본주의가 근제할 때에도 다윗은 41편 4절에서 범죄합니다. 다윗이 넘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본주의의 능력을 다윗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41장 4절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패샤,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야와 간통, 남의 아내와 간통했습니다. 남의 아내 우리야와 간통하고, 우리야 남의 아내 바세바죠. 남의 아내 바세바와 간통했습니다. 다윗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자본주의 나라를 통하여 잘 살아보서로 빠져버릴 때 범죄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범죄했을 때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를 다시 지키는 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기회를 놓칠 때 하나님은 징계, 전쟁, 기근,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지진, 기후변화 등등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를 준비하십니다. 이래야 41장 5절 이하에서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건강을 지키십니다. 병들었던 다윗, 하나님의 치심으로 병들었던 다윗이 건강을 회복합니다. 41장 5절 이하입니다. 그리고 41장 9절 이하에서 범사복을 받습니다. 41장 9절 이하에서 악한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사복을 허락하심으로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범사복을 받습니다. 이 범사복, 이것이 자본주의의 내용이죠. 자본주의 내용, 범사복, 사업의 복, 정치의 복, 그리고 건강복, 이것이 자본주의의 내용이죠.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이래야 마침내 41장 12절에서 다윗은 이제는 자본주의의 복을
누리면서도 타락하지 않습니다. 누리면서도 타락하지 않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시는데, 다윗아 너는 완전한 자라. 담임 너는 완전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하십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에 자본주의를 통하여 통치하십니다.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왔을 때 다윗은 한때 타락하여 범죄했습니다. 다시 다윗은 회개하고 돌아서서 범사복, 자본주의 복을 다시 누립니다. 이때의 다윗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 자본주의를 건재하게 지킬 수 있는 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윗은 구약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하여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힘을 공급받았음을 시편 18편 1절 이하를 통하여 고백합니다. 시편 39장 1절 이하에서는 다윗이 성령의 뜨거움을 받았어. 성령의 뜨거움을 받았어. Growing hot, my heart, growing hot. 많은 사람이 growing cold, 차가워지지 않습니까? 냉랭해지지 않습니까? 세상이 잘 살아보세. 이 메시지로 인하여 교회가 냉랭해져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로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39편 1절을 이야기해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My heart grow hot. 성령으로 이렇게 다윗이 뜨거워질 때, 자본주의 이 법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하실 때 너는 완전한 자다. 담임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시편 41장 12절입니다. 바로 여기에 21세기 자본주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천민 자본주의가 아니고 거룩한 성민 자본주의, 홀리 자본주의. 이것을 어떻게 다윗은 지켜갔는가? 이것을 시편 41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에서는 몇 가지 원어를 통하여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복에 대해서 말씀했죠. 복 있는 자, 가난한 자에게 착취하지 않냐고 지켜주는 자, 복 있는 자다. 아샤르 복이 go straight. 복이 하나님께서 시편 41편에서 복이 뭐냐고 가르치실 때, 대통령이 되면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이 되면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까? 국회의원이 되면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까? 판검사가 되면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샤르 go straight.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아샤라 go straight.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41장 5절에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바드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드리다, serving, 예배드리다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뜻은 멸망하다, perish, 멸망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다른 한 사람은 예배가 멸망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지만 멸망입니다. 멸망, 아바드, 멸망, perish, 멸망. 기억해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지만 아벨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예배를 통하여 perish, 멸망합니다. 광야교회 시대에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다른 불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예수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저들을 죽였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이하입니다. 아바드, 예배 혹은 페리시, 멸망, 똑같은 단어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41장 5절 경고합니다. 그리고 41장 1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자본주의를 말씀으로 통치해가는 이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가 너는 담임 완전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면서 영원토록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하다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블레싱, 축복, 다른 하나는 저주, curse, 저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바라크,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다 할 때도 바라크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이 뜻이 뭐라고요? 아멘, truth, 진실로. 그리고 아멘은 믿습니다. believe, 믿습니다. truth, truly, 진실로 혹은 진리. believe, 믿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아멘, 영원토록 바라크, 엘로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라크에는 다른 뜻이 하나는 축복, 다른 하나는 저주. 기억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주의를 천면 자본주의로 만들어버릴 때 여호와의 도를 버리고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예수님의 도를 버리고 물량주의 우상으로 빠질 때 이리하여 교회 기독교 시대 정신을 잘 살아보시로 타락시킬 때 바라크, 축복이 저주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축복이 저주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터키 안디옥 교회, 바로 그 도시가 비참하게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지켜가야 되겠습니까? 교회 메시지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잘 살아보세 하다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어가는 메신저가 누굽니까? 잘 살아보세 하면서 박수갈채를 받지만은 죽은 사대교회를 만들어가는
누굽니까? 오늘 시편 41편을 통하여 다윗이 자본주의를 바르게 지켜나갈 때 자본주의를 지켜가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완전한 자다. 담임 완전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다윗, 종교개혁에 앞장서는 다윗,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는 다윗. 오늘의 다윗 누굽니까? 종교개혁으로, 경건주의 운동으로, 청교도 경건으로 대한민국 기독교를 건전하게 지켜나가는 성령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